예, 로뎀의 정원 정원직입니다. 오늘은 영혼 정원 가꾸는 시간, 코로나 이후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최근 MBC에서 방영하는 그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90년대 여름 댄스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90년대 가수분들이 나와서 뭐 그 당시 음악 시장을 설명해주고 음악의 상황 이야기도 하고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제 눈에 가장 띈 것은 그 앨범 판매량이었습니다. 이 90년대 앨범 굉장히 많이 팔렸죠. 심지어 100만 장씩 앨범이 팔리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대중음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가 이런 걸로 들었습니다. LP판, 뭐 LP판 저 이전 세대의 물건입니다만 LP판도 있었고요.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듣고 음악 CD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의 CD까지는 좀 나오긴 합니다만 카세트 테이프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거의 다 컴퓨터 음원 파일로 모든 음악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음악 시장, 컴퓨터 음원 파일로 하고 있는 음악 시장이 과거 카세트 테이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더 이상 음악 시장이 과거로 회귀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음악 시장에서 카세트 테이프는 완전히 사라졌고 CD로 구매하는 사람도 매우 적습니다. 그 소수의 매니아들을 위해서 LP판으로 음원을 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시장 전체를 바꾸는 트렌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음악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상황도 이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현대 개신교회도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라는 명칭 자체가 이렇게 태양의 방사형처럼 쭉 퍼지는 것을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 원둘레의 방사형으로 빛이 퍼지는 형태, 즉 코로나 모양이라서 이 퍼지는 형태, 코로나 모양이라서 코로나란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것이고 원래는 그냥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전자 변이를 통해 이 종족의 벽, 원래 짐승에게 있던 것이 그러니까 뭐 박쥐 감기, 뭐 낙타 감기였던 것이 사람에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미 2003년에 들었던 사스 바이러스나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나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이 바뀌면서 강한 전염력 그리고 폐렴 등의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신종,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및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어제까지 한국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이렇습니다. 1273명, 아마 오늘 40몇 명 정도 더 확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원 중이시고 누적 확진자가 12,400명, 완치된 사람이 1,868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망률이 치명률이 한 2.3% 정도 되는데 연령대별로 고령자일수록 훨씬 더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저질환,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몸에 급속히 나빠지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접촉을 꺼려하고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독 언론에서 타겟으로 삼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 불교 사찰에서 감염됐다는 사례, 그리고 천주교 성당에서 감염됐다는 사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각 종교의 특징을 비교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 해탈을 해야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는 건데 이것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일종의 해탈의 상태,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래야 구원 받은 거예요. 윤회가 끝나니까. 자, 이 진리를 담은 네 글자를 사성제라고 해서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고 그 집착을 멸해야 마침내 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이들은 자력 종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법회나 무슨 설법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법회나 설법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그 선입견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이 집착이 되고 그것을 없애야만 해탈에 이른다고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당나라 때 의현선사라는 분이 살불살조란 말을 했어요.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거든 조사를 죽여라. 굉장히 센 말이죠. 자, 이들은 개인의 깨달음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불교는 굳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정말 처음에 발현된 소승 불교로서, 선불교로서의 어떤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지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은 어떨까요? 이 가톨릭의 구원관의 핵심은 바로 천국 열쇠를 위임받은 교황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가톨릭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즉 구원을 누구를 시킬지 누구를 말지 그 권한을 위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베드로에게요. 그리고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 첫 번째 그 대주교, 교황이라는 거죠. 이걸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후예인 현재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대대로 위임받았고 교황에게 위임받은 이 천국의 권한을 대주교와 주교와 사제, 즉 그들 계급 사회에서 밑으로 가는 거죠. 사실 교황이란 말은 좀 좋은 번역은 아니고 교황은 총대주교, 원래 있었던 5개의 관구의 총대주교 중 한 명입니다. 로마 총대주교, 예루살렘 총대주교,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안디옥 총대주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총대주교가 그 알렉산드리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는데 지금 이미 다 나라가 없어졌죠. 여하튼 그렇게 5개의 관구의 총대주교였던 그 현재 로마 교황, 그리고 대주교, 주교, 사제에게까지 이 천국의 권한, 천국 열쇠의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가톨릭의 구원관에서 핵심은 바로 사제의 성품, 성사에 있어요. 이걸 칠성사라고 얘기합니다. 칠성사,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 칠성사가 있는데 이걸 개신교 용어로 하면은 뭐 세례식, 성찬식, 입교식,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는 특별히 뭐 회개와 용서의 시간, 그리고
병자성사는 옛날엔 임종예배였고 오늘날은 병원 신방이 되겠습니다. 목사와 사제 임직식 그리고 결혼 예식. 이 중에서 그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식과 그리고 입교식 그리고 고해 성사죠. 성찬식은 매주 미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는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어떤 그런 하기 때문에 사제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만인 제사장,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사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꼭 사제라고 하는 계급을 거쳐야지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제가 하는 이런 7가지 성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가톨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성도 수가 2000년에는 407만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600만에 이르는 아주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했는데 해마다 세례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입교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마다 미사에 참석하는 참여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통계에서 빠진 것 중 하나가 이 고해 성사 비율은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가톨릭 교회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란 적을 때 나 가톨릭 교회 다녀요. 나 성당 다녀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그들의 교리를 믿고 소위 요즘 말로 찐 성도, 찐 교인이 있느냐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안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정말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 가톨릭 교회도 참 한국 가톨릭이 사실은 교리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왜 이렇게 모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성경에 있는 정부이라는 그림인데요. 개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겨루는 사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환난과 시련의 시기에도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신교회의 또 다른 또 위험성, 즉 바리새인처럼 문자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 사도들의 뜻 자체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사도들은 우리가 모이라고 하였을까? 바로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모두가 약해요. 모두가 약하기 때문에 자칫하지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말랑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이 유명한 그림,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 자,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 도마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다 봤는데도 그 부활을 내가 못 믿겠다, 내가 봐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본 사람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성에 빠질 수 있고 쉽게 오히려 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자, 의인이 이미 의인으로 부름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언제든 죄로 빠질 수 있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이런 날마다 이 죄성, 인성, 신성 사이 고민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꾸만 죄성으로 기울고 실패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종교에 빠졌던 것과 같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반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현실과 똑같습니다. 타락과 회개,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선한 길도 악한 길도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빠질 수 있습니다. 선한 자들이 모여 더욱 선을 격려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죠. 예배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칫하면 죄로 빠지기 쉬운 그 사람을 선한 길로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 분재의 철사거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분재가 주인의 마음에 맞게 그 모양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철사를 똘똘 감아서 그 나무가 자라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나무 마음대로 자라게 두면 주인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예배가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교정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혼의 교정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 예배 시간 때마다 예배 시간 사실 내 몸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예배 잘 드린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 어그러진 이 죄성이 이 죄로 가고 싶은 인성이 그 시간 자꾸만 돌아오는 거죠. 그 관성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를 향하는 관성에서. 그래서 예배가 불편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자꾸 힘들었다. 그러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국에서도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때도 교정을 받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비아냥거립니다. 우스꽝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자꾸 모이자고 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돈이 없으니까 자꾸만 돈 달라고 이렇게 모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실제로 미국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못 모이고 있지만 헌금이 거의 줄지 않았대요. 여러분 헌금 때문에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영혼의 교정을 받고자 모이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만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 당위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참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조차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모여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죠. 이런 바이러스가 넘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규칙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의 동기입니다. 왜 모임을 자제해야 합니까?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몇몇 분들은 감염이 두려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틀린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벌어졌던 2월 초에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여행을 다니고 계신 중에 바이러스 사태가 우한에서 터졌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감염자가 10명도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분께서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셨는데 2주 동안
그리고 저랑 종종 통화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걸리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 봐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두 단어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옮을까봐, 옮길까봐. 어떤 분들은 옮을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새 가족이 왔는데도 저 사람 누구냐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와서 따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배를 드릴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사전에 문자로 참여해서 QR코드를 받지 않으면 교회 입장 불가인 교회도 봤습니다. 좀 많이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예전에 이단 교회의 잠입 취재 때문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단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문 인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고 신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와서 보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막고 가르고 편가르는 것은 정말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옮을까봐 걱정이 세가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옮길까봐 방역규칙을 준수하고 내가 옮길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옮길까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잠시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옮길까봐, 옮길까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인도란 나라에 견순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열차역에 기차역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질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피부색이 보라색이었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을 물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여인을 보고 다가가서 그 여인을 구해줬을까요? 아니면 지나갔을까요? 저는 지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타야 될 열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만 뭐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전염병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염병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그 여인을 피해서 갔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옮을까봐 두려워서 그녀를 피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한 랍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랍비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답을 그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자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랍비의 질문,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3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아까 그 랍비의 질문에 이 36절을 대입한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 그가 바로 네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라고 답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구원 얻은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31절 보니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서 보다와 피하여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응시하다예요. 그냥 쓱 본 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하여 지나가다가 더 충격적인 단어예요. 안티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만 지나는데 이게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뜻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쭉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에 늦을 수 없으니까, 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면 그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들면서 그들은 피하여 지나간 거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그것이 마치 혐오스럽고 그것이 마치 옮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며 반대편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옮을까봐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돌아가는 그 사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33절 보니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보다란 단어는 아까 그 보다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봤는데 나온 결과물은 달랐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되게 중요한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1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가 2번, 예수님인 경우가 9번입니다. 이 말은 즉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방법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이후의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이 문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소설 In His Step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라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변혁을 일으켜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더욱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또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상식을 뒤엎고 사회 가치관을 전복시킨 분입니다. 그분의 행동은 때로는 사회 혼란을 가져왔고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곤 하는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니에요. 함께 따라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외친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입성은 혼란했고 짜증이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상식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그러면 좋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사도들 이후의 초대교회, 로마 제국시대의 초대교회는 사회에 그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반사회적 집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군복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만, 자, 그랬던 교회가 어떻게 결국에는 역사의 종국적인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들 괜찮은 사람들이네, 쟤들 멋있는 사람들이네, 나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행동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강도 만난 자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제국 그 말기에 혼란기에 그땐 교회 다닌 것도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전히요. 사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로마 귀족 사회가 나중에 굉장히 늦게 변해요. 심지어 그게 나중에 로마 제국 말기에 아우구스티누스 그때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이유가 이 기독교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사실 사회에서 인기 없는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은 개신교회 사람들이 세상이 어쩌고 사람들이 어쩌고 이것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것이 오히려 염려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세계가 제시한 비전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셨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혼탁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정치 집단에게 이용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옮을까봐 걱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그 피를 흘리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에서 성막 밖에 있어야 되는 그 여인이 잡았는데도 불쾌해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한센병자, 지금 우리가 봐도 참 놀랄 것 같은 한센병자의 집에서 그때는 천형이라고 불렸는데도 거기서 식사를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정신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공포와 배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인을 통제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고 당당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단들처럼 출입 명부를 만들고 누가 왔는지 저 사람은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라고 덕촉합니다. 공포와 의심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공포와 의심, 배척과 편가름의 시대를 넘어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심하고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 자신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오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